현대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영역 하나를 꼽으라면은 지금 이 시대에서는 건강일 겁니다. 왜냐하면 점점 세상이 살기 좋은 세상으로 바뀌어지기 때문에 너나 나나 알 것 없이 건강 100세를 소원을 하게 됩니다. 이를 위해서 할 수 있다면 좋은 환경, 균형 잡힌 건강 식단과 적절한 운동으로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나름대로 많은 애를 쓰게 됩니다. 더군다나 건강을 한번 잃어버렸다가 가까스로 회복한 사람들은 이 부분에 대한 더 특별한 관심을 갖게 됩니다. 건강의 어려움을 넘어서서 생사를 넘나드는 죽을 고비를 한 번씩 넘긴 사람들은 평소 건강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새삼스럽게 아예 각인될 만큼 느끼게 됩니다. 그렇다고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어디 있을까요? 요즘 TV를 보면 90세 그런 어르신들이 팔팔합니다. 진짜 50대 60대도 따라잡을 수 없을 만큼 자전거를 타고 달리기를 하고 그들이 절절매는 무거운 짐들을 다 갖다 이렇게 나르는 91세 할머니를 보았거든요. 와, 아주 장담을 합니다. 장담을 하는데 그분께서 그렇게 늙지 않고 그러실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세월의 장사 없듯이요. 죽음에 예외가 없고 노쇠에 예외가 없습니다. 인생이란 약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예외 없이 질병과 늙음과 죽음을 거쳐야 합니다. 한 번 인생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가를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이 땅을 떠나게 됩니다. 본문에서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 보내는 서신을 통해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신앙이거든요. 이 신앙을 고백하고 이 신앙으로 자신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바로 후반절에 또 고백을 하는데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음을 고백합니다. 이제는 자기 자신이 사는 것이 아닌 자기 자신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고 연이어서 고백을 합니다. 자, 어떤 면으로 보면 좀 과하지 않는가? 좀 심하지 않는가? 이 고백을 아무렇지 않게 다 고백할 수 있는가? 그런 물음을 한번 물을 수 있겠죠.
아니, 예수에 미친 사람이 아니고서는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가? 자기가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은 자신의 고백처럼 갈라디아 교회도 그렇게 살기를 지금 소원하며 그들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처음부터 혼자 사는 존재로 창조되지 않아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런 존재. 그리고 인간이 독차하는 것이 과히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기 때문에 또 한 사람을 만드셔서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인간을 창조하셔요. 왜냐하면 창조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간에게만 부여하신 그 고유의 생명, 그 영과 그 생명으로 인한 복을 마음껏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배려하셨어요. 인간을 향한 이런 특별한 하나님의 배려가 인간에게는 고백이 됩니다. 중요한 신앙 고백이 되고 자신의 삶에 노래가 될 수 있고 시가 될 수 있고 중심이 되며 기준이 됩니다. 왜냐하면 자신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좋은 걸 주시기 위해서, 좋은 걸 나누시기 위해서, 인생은 그야말로 복되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받고 이 말씀대로만 살아간다면 인간은 그야말로 여기서 나오는 고백 이상으로 계속 간증하면서 고백하면서 세상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허락하시는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허락하신 생명을,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허락하신 그 엄청난 복을 계속해서 간증하면서 고백하면서 나누면서 세상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엄청난 특권으로 이 특권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인간만의 소명이 됩니다. 부르심이 되고 사명이 돼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인간은 이 대단한 특권의 이 복을 불순종의 죄로 상실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떠나셨고 인간의 영은 타락하여 죽게 됩니다. 더 이상 영으로서의 본연의 그런 그 특권을 누릴 수 없고 고백을 할 수 없습니다. 이제 인간은 그토록 귀중한 생명의 그 복을 상실한 자로 세상을 살아가면서 간신히 육신의 생명만 유지한 채 육신의 생명마저도 시한부의 인생으로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게 일생이잖아요.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겁니다. 반드시 죽게 됩니다. 안 죽을 인생이 없어요. 저들이 이렇게 살아가면서 고백하는 고백의 내용이 뭡니까? 오래 살기를 고백합니다. 건강하기를 고백합니다. 부자 되기를 고백합니다. 다른 사람을 많이 지배하는 권력을 소유하기를 고백합니다. 이런 고백을 끊임없이 하면서 스스로 자신을 향해 살고 다른 사람을 향해 살면서 세상을 살아갈 뿐입니다. 그럼에도 원치 않는 질병, 원치 않는 이 죽음은 시시각각 호유망을 압축하듯 인간을 찾아가요.
마침내 인생을 끝내게 되고 준엄하신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지옥으로 갑니다. 오늘 본문의 고백은 어쩌면 바꿔 말한다면 인간을 향한 예수님의 고백입니다. 잘 말씀을 보시면 내가 왜 인간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온 줄 아느냐, 내가 왜 그 진노의 십자가를 입는 줄 아느냐, 내가 왜 고귀한 피를 흘린 줄로 아느냐, 너희 안에 너희와 함께 살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십자가에 달려 예수님께서 마지막 숨을 거두실 때에 남기신 말씀이 내가 다 이뤘다. 다 이뤘어. 뭘 다 이루셨습니까? 함께 하심의 모든 조건들. 여기에 아버지 하나님의 죄를 향한 인간의 사랑, 그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 땅 육신을 입고 오실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말씀을 순종해서 100% 구속의 조건들을 다 이루신 그 모든 것들 다 이루었다. 생명을 잃어버린 죄인들에게 영원히 죽지 않는 영생의 생명을 주시려고 독생자 예수님의 생명을 그야말로 잔인할 만큼 웬만한 죄를 십자가에 매달지 않습니다. 가장 저주받을 그 죄를 십자가에 매달아서 못 박혀 죽이는데 그 십자가에 독생자 외아들을 만인 앞에 벌거벗겨서 못 박게 하신 분이 누군가? 아버지 하나님이시. 왜요? 이 방법만이 죄인들과 다시 함께 할 수 있기 때문에 죄인들을 다시 하나님 안으로 불러들이고 하나님이 그 안에 들어갈 수 있고 죄인들이 하나님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 달려 죽으심으로 죄를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완벽하게 성취하셨어요.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 동안에도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쩌면 예수님께서 죄인을 향한 실제적인 고백이었습니다. 농담이 아니라 진담이 아니라 하나는 지나가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의 이론이나 지식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자신을 향한 구약의 말씀을 다 받아서 성취시켜가는 말씀이고 마침내 십자가 지시고 죽으심으로 자신에 대한 그 모든 말씀을 다 완성시키셨어요. 예수님께서 여러 번 죽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가 깜짝 놀랐어요. 제가 한주 전달한 말씀의 배경이잖아요. 결코 일이 주님의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단아 물러가라.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단호하게 더 이상의 말을 중단시키시고 사단이라 칭하면서 야단을 치셨어요. 왜? 죽기 위해서 오셨거든요. 죽어야만 하나님이 죄인과 함께 하실 수 있고 죄인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거든요. 예수님은 죽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셨으며 요한복음 6장 55절에서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56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리니. 오늘 말씀과 일맥상통하는 동일한 말씀. 사복음서 어디를 열어봐도 이런 예수님의 고백을 얼마든지 들을 수가 있어요. 이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신앙을 고백합니다. 첫 번째가 이제 예수님 구주를 영접하잖아요.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고 나의 죄를 십자가에서 대신 지고 짊어지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사단의 문세를 이기신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합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예수를 영접하며 신앙을 고백하죠. 그러면서 서서히 어떤 신앙 고백으로 접근해 가게 하시는가? 오늘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신앙 고백으로 점점 성도들을 더 가까이 가도록 오늘 바울처럼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신앙을 고백하고 하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음을 믿는 겁니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할 그 죄값 대신에 그 진노의 잔을 예수님 대신 난 마시고 내가 죽을 대신에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나는 살아난 거죠. 내 대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있음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음은 내 죽음이 되고 예수님이 살아나시면 내가 다시 살아나는 내 생명이 되는 거죠. 예수님 자체로는 죽으실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단 죄인과 연관돼서 베드로와 연관되고 빌립과 연관되고 도마 안드레와 연관돼서 예수님이 죽으셔야 되고 오늘 저와 우리 성도들과 연관돼서 예수님이 죽으셔야만 이 십자가 구속의 성취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내 죄로 인하여서 내가 죽을 대신에 예수님께서 사형언도가 내려진 것이요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나도 죽은 것이 됩니다. 믿음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또 고백하기 시작하는데 그런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드디어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성전 삼으시고 임재 계신다. 그러면서 나를 주도해서 이제는 전혀 다른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성령께서 내 인생을 인도하신다는 그런 고백입니다. 너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을 지나가서 입어라. 새 것이 되었다. 아멘. 새 것이 되었다. 중요한 의미의 고백입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 자기 자신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사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생명과 내 생명이 결합되어서 떼려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 속에서 임마누엘로 함께 하심으로 오늘 땅을 살아가는 겁니다. 포도나무가 가지에 접붙임과 같이 예수님의 생명과 나의 생명이 하나 접붙임을 받았어요. 로마서 11장 24절에 내가 원 돌 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스려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이심을 받았으니 그런 의미죠.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예수님과 생명적인 연합이 되었어요. 그 생명의 연합의 역사로 성도의 영이 살아갑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놀라운 신앙 고백입니다. 이 믿음이 바울의 믿음이었어요. 이 믿음이 갈라디아 교회의 믿음이었고 이 믿음이 그동안 계속 되어진 교회의 믿음이었고
바울에게만, 갈라디아 교회에게만 그렇게 허락하신 이 신앙 고백이 아니라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받고 성령의 간에 임재하신 성도라면은 그 어떤 자랄지라도 동서양을 막론하고 어떤 특별한 사상이나 그 사람의 성격을 불문하고 전부 다 이 신앙 고백을 하면서 이 신앙 고백의 정점으로 계속해서 올라가도록 그렇게 의도하신 분이 누구신가?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의 영 성령이십니다. 아멘. 그렇다면 이 믿음의 고백을 오늘 우리도 해야 돼요. 바울처럼은 안 되겠는데 그래도 하셔야 돼요. 문제와 사건 앞에서 이 고백을 해야 돼요. 혹시 저녁에 잠을 자려고 해도 잠이 안 와. 혹시 내가 불면증 아니야?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 고백을 하십시오. 그리고 잠이 안 오시면 성경을 여세요. 제가 오늘 새벽에 경험했어요. 새벽 기도가 주일날이었기 때문에 적어도 습관이 돼서 3시 정도면 잠이 좀 깨져요. 시계를 보니까 3시 언저리입니다. 잠을 이렇게 청하는데 깊은 잠이 안 와요. 습관이 무서운 거죠. 이리 집쳐 저리 집쳐 자려고 그래도 잠이 안 와요. 또 시계를 보니까 4시 40분 정도 된 것 같아요. 갈등이 오는 거예요. 잘까 일어날까 잘까 일어날까. 몇 번 갈등을 하다가 용기를 내서 일어났어요. 성경을 읽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제가 성경을 열어서 신명기 5장부터 읽기 시작했어요. 순간 갈등이 올 때 어느 갈등에 내가 사로잡히는 어느 갈등. 그래서 제가 그렇게 읽고 나니까 새벽 4시 45분부터 성경 읽었으니까 꽤 많은 양을 이렇게 되잖아요. 저 마음이 시원하고 기분이 좋죠. 문제와 사건 앞에서 내가 감당할 수 있는 큰 어떤 역경 앞에서 막 참고 견디고 애쓰기보다도 이 신앙 고백 중요하잖아요. 이 고백을 하게 하십니다. 이 고백.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런 믿음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내가 왜 육체 가운데 사느냐? 내가 왜 밥을 먹고 건강해져야 되고 왜 내가 세상 활동을 하면서 살아가야 되느냐? 내 안에 계신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예. 바울이 처음부터 이런 고백을 하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오히려 교회를 핍박하며 잔멸하려는 사람이었고 감히 예수를 나사렛 이단으로 지목하였기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주기 위해서 동분서주였으며 더 영토를 확장해서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이단의 두목이 아니라 이 사울이란 청년이 이 이단의 두목이기 때문에 너무 사람이 악질이고 강하면 하나님이 직접 손을 보셔요. 여기 그런 분들은 안 계시죠? 바울은 베드로가 가서 전도할 사람이 아니에요. 빌립을 보낸다? 도마를 보낸다? 안 된다니까요. 그 직접 예수님께서 대낮에 찾아오셔서 이름을 부르시면서 눈을 멀게 하시고 다른 사람 못 듣게 하시고 완전히 꼬꾸라지게 만드시고 왜요? 이 신앙 고백을 하게 하시려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신앙 고백이 바울의 신앙생활의 꽃이요 정점입니다. 최고의 신앙 고백이 최고의 신앙 고백. 그런 이 사울 청년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고 그런 사울을 구원하셔서 생명의 연합을 이루셨으며 바울의 입술을 통해서 신앙을 고백하게 하셨어요. 바울은 주체를 못합니다. 사도행전 한번 읽어보시면요, 바울이 가는 곳마다 이 신앙을 고백해요. 간증을 길게 하면서 때로는 짧게 하면서 신앙을 고백하는데요, 만나는 사람마다, 가는 지역마다, 현장마다, 나라마다, 문제와 사건마다 이 고백을 해요. 이 고백은 최고의 신앙 고백이었어요. 이 고백대로 살아갈 때에 지상에서나 천상에서나 가장 큰 복을 누리고 이 땅을 살아가고 이 땅을 떠나게 되죠. 이 현대인들이 아무리 건강하고 부유하다 할지라도 현대인의 부용 명예 권세가 얼마나 갈까요? 차라리 감옥에 갈 것 같으면, 임기를 마치고 감옥에 갈 것 같으면 대통령 안 하는 게 훨씬 낫죠. 이 세상 권력이 그런 거예요. 그렇게 오래 가지 않아요. 잠시 잠깐이면 끝납니다. 얼마나 불쌍한 사람들이고 안타까운 사람들입니다. 지천에 교회가 많아도 교회 갈 생각을 못하는 사람이고, 한 집에 예수 믿는 가족이 있어도 예수 믿을 생각을 전혀 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로 우리 주변에 꽉 차 있죠. 복음의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이들에게 어떻게 전도할 수 있는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신앙 고백입니다. 정말로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내가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내가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살아났으며 예수님과 내가 생명의 연합이 되었기 때문에 이 신앙 고백을 하고 살아가는 연장마다 전도는 확산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전도가 안 되는 게 이상한 거죠. 이 고백이 감사와 감격으로 되어질 때, 이 고백이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야, 저 사람은 저런 환경에서 저런 고백을 할 수 있네. 정말 다른 사람이구나. 딴 세상을 살아가나 봐. 근데 저들이 너무 궁금해서 물을 올 때가 있어요. 뭔 특별한 노하우가 있느냐고. 그때 간증하는 거죠. 오늘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자신을 좀 맞춰보셔야 돼요. 이 고백, 자신의 신앙 고백과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을 한번 맞춰보셔야 된다니까요. 그리고 자신도 한번 이 신앙을 고백해 보셔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이 저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것이라. 신앙 고백. 이 시간 나면 조용 고백해 보십시오. 나에게 잘 맞는가? 잘 맞는 옷처럼 자연스럽게 맞는가? 아니면 너무 무겁고 너무 걱정스럽고 나는 고백을 하지만 이대로 못 살아요. 그런 고백일까요? 이 고백 하나로 자신의 신앙을 어느 정도 가늠해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받은 성도라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신앙 고백을 반드시 해야 돼요. 지난주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어쩌면 가장 기본적인 기초적인 신앙 고백이에요. 그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신앙 고백 위에 이 신앙 고백이 계속해서 되어져야 돼요. 되어져야 돼요. 왜 그럴까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닌 자신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지 않느냐면 이 고백을 할 수도 없고 사실상 해도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사울은 이 고백을 할 수 없었어요. 또 어느 날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그를 만지시고 그를 고치시고 그를 세우시니까 그 인생길을 가다가 어느 날 자신도 이 위대한 신앙을 고백하게 된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니 신앙 고백 위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 바울은 가는 거다. 이 사는 것도 그리스도의 죽는 것도 그리스도니 모든 영광 주님 받으셔도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거의 이런 고백으로 서신서를 전부 채우고 있거든요. 사실상은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내가 사랑하고 나를 위해서 내 가정을 위하고 내 자식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제는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버리신, 자기 자신의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 고백. 불신자라면 이 고백을 할 수 없어요. 종교인이라면 이 고백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된 사람은 사실 이 고백을 할 수 없을지 모르지만은 당연히 기존 신자라면 이 고백을 해야 되고 이 고백으로 점점점 자신이 가까이 가야 돼요. 이것이 나를 향한, 이것이 교회를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소원이며 나를 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의 소원이고 예수님의 영인 성령의 간절한 기대요 소원입니다. 소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를 자녀로 삼고 우리 안에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은혜가 나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의 은혜요 이 은혜가 나를 향한 죄와 사망에서의 구원이 되기 때문이고 이 은혜가 다시 새로 사는 새로운 인생의 진정한 기쁨과 보람과 행복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2022년도 이제 셋째 주일 이 신앙 고백이 자신의 신앙 고백인가? 2021년도 한 해를 이 신앙을 고백하고 이 고백한 대로 2022년도를 내가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다시 후퇴해서 2021년도와 동일한 그런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가에는 그런 중요한 시점에 우리가 지금 와 있어요. 가장 먼저 이 신앙을 내가 고백할 수 있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신앙을 고백할 수 있는 조건들이 완벽하게 다 100% 나에게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 자신들이 실제로 믿으셔야 돼요. 믿으셔야 돼요. 다시 말해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그런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닌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구원을 받은 사람이요 성령께서 임재하신 사람이요 그 성령이 임재하셔서 인도하시는 대로 성령의 감화 감동을 따라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이고 살아가야 되는 사람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이제 예수 믿기 이전에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을 따라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따라 그 말씀대로 한 걸음 한 걸음 착실하게 조심스럽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임에 아예 확증하셔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다면 이제 우리도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까지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신앙생활에 적어도 생명을 좀 걸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가자는 거예요. 육신의 생명을 구걸하고 이 생명을 우리가 유지하려고 애쓰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이미 영적인 완벽한 영원한 생명을 얻은 사람이기 때문에 육신의 생명까지 우리가 건강하게 관리하고 이렇게 활성화시키면서 이 영적인 생명을 향해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 고백을 향해서 끊임없이 달려나갈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서 나 자신을 세워져 있다는 사실에 기쁨으로 아멘하고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오늘 우리 자신들입니다. 아멘. 얼마나 대단합니까? 저는 아무 힘도 능력도 없고 사람들은 나를 알아봐주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 세상 속에서 심지어 나의 부모도 나를 인정하지 않는 그런 내 인생인데 이런 인생을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이런 인생을 같이 십자가에 못 박고 같이 살아나셔서 아예 생명적인 연합으로 결합하시고 내 인생을 책임지시고 일평생 동안 내 인생을 그야말로 최정상으로 올리기 위해서 살아가신다는 게 사실 하나가 우리에게 감사가 되고 감동이 안 된다면 우리가 어찌 예수를 믿는 신앙인이겠냐 이거죠. 이 어마어마한 부분이거든요. 사실 좀 더 쉽게 표현하면 우리도 바울처럼 그런 인생으로 끌어올리고 싶은 예수님의 욕심이고 기대요 소원인 겁니다. 그냥 평생 세상에 태어나서 그저 그런 대로 교회만 왔다 갔다 하다가 그냥 내가 구원받았는지 뭐 지옥 갈지도 그렇게 불분명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확실한 신앙 고백 위에 예수님과 결합되어서 성령과 결합되어서 주신 말씀을 따라 그렇게 착실하게 사는 그런 삶을 살아가다가 영원한 천국으로 입성하시라. 이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 예수 믿기 위해서 세상에 태어난 거죠. 예수 믿기 위해서. 예수 믿기 위해서 세상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입니다. 뭐 직장의 대우가 좋고 연봉이 엄청나게 대단하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신앙생활에 내가 해를 받고 안 된다면 과감하게 거부할 수 있는 그런 거부권을 가지고 당당하게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오늘 여김을 우리 성도님들이에요. 사단 매석 아벤누고가 누구나 신상 앞에 절을 하지 않을 때 자신들의 지위가 박살난다 할지라도 왕이 아시옵소서 절할 수 없습니다. 쉽게 말해 왕이 세운 그 신상은 우상입니다. 허상입니다. 생명이 없습니다. 숨을 못 씁니다. 저 우상은 왕을 망하게 할 뿐입니다. 우리는 절할 수 없습니다. 절하지 않을 줄을 아옵소서. 자신들의 지위가 떨어지고 자신의 생명이 불 속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여기에 굴하지 않고 신앙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그냥 두시겠느냐 이거예요. 불 속이라도 뛰어드시죠. 물속이라도 뛰어드시죠. 왜? 포기할 수 없는 겁니다. 포기할 수 없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 날마다 때마다 문제마다 사건마다 이 신앙을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바울. 자신을 박해하는 자들 앞에서 이 고백을 간증하죠. 자신을 신문하는 베스토나 아그리파 그런 왕 앞에서도 이 신앙을 고백하죠. 나중에 이제 로마에 앞섰는데 가이사 앞에서도 이 신앙을 고백하죠. 그냥 숨을 거두는 그 순간까지 이 신앙을 고백합니다. 이 신앙. 바울은 이 신앙 고백이 자신의 중심이 되었고 자신의 삶이 되었으며 자신의 인생이 되었으며 과연 두 집의 그 사명이 되었어요. 이를 위해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울이 그런 삶을 살았고 갈라디아 교회의 그런 인생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셨고 이제 이 시대에 살아가는 오늘 우리 교회에도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이제 우리가 어떤 결단을 내리고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인가? 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싫죠. 자유를 얻기를 원하고 세상을 여튼 누리면서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 육신의 소유. 예수님께서 그런 인생으로 방치 안 하시고 우리 부모들이 엄마 내가 너를 어떻게 낳았는데 내가 너를 어떻게 길렀는데 내가 너를 포기할 수 있어 포기 못해 내가 주문하신 너는 살아야 돼. 불 속에서 자식을 살리려고 애를 쓰는 이 모장, 이 부성애, 자식을 건져내서 자기는 죽는 아니 딸째로 자식을 살려내는 이 아버지의 마음, 이 마음이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됩니까?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가 정말 이렇게 그냥 되는 대로 이렇게 살아가는 인생을 놔두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계속해서 바울 같은 인생으로 최정상의 그런 신앙의 고백을 하신 그런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서 오늘도 교회종을 통해서 이 셋째 주일에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이 말씀을 증거하게 하신 분이 누구신가? 바로 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애가 타신 거예요. 애가 타신 거예요. 나와 함께 살자는 겁니다. 나와 함께 가자는 겁니다. 그것이 황무지든 그것이 메마른 땅이든 상관없이 나와 함께 가자는 겁니다. 가면 내가 길을 낼 것이고 가면 내가 강을 이룰 것이고 내가 살게 할 것이다. 이제 이를 위해서 말씀 속에서 이런 자신을 찾아야 됩니다. 66권에 빼곡히 들어있습니다. 66권에는 나 자신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지금 세상을 살아가고 끝나버린 아브라함이나 요셉이나 그런 사람은 성경 안에 없어요. 그냥 보기로 해서 보여주는 한 예지 이제 우리를 거기에 대비해야 됩니다. 나를 찾아야 돼. 나를. 내 뿌리가 거기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세계 속에 우리가 들어있기 때문에 창세기를 통해서 계시록을 통해서 66권을 통해서 내 자신을 끊임없이 말씀 안에서 찾아내야 돼요. 그것이 성경이 있는 이유가 되는 거죠. 많이 읽어도 찾아내지 못한다면 바보죠, 바보. 읽는 만큼 찾아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아는 만큼 알아내기를 원하시고 아는 만큼 믿어가기를 원하시고 믿는 만큼 이 신앙을 고백하기를 원하시고 고백한 만큼 이 말씀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거든요. 원하시거든요. 말씀을 모르고서는 이 신앙 고백을 할 수 없어요. 갈라디아서 어디 있지? 알아야 되죠. 부지런히 말씀 속에 말씀 속에 언제까지? 치매가 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더 이상 말씀을 우리가 못 읽을 때까지 계속해서 돋보기가 왜 생겼느냐? 말씀 읽으라고. 스마트폰이 왜 그렇게 좋은가? 말씀 읽으라고. 저는 지금 내가 그냥 노트10 아주 유산을 남겨놓을 것 같아. 왜? 많이 읽었거든 성경을. 절대로 이 휴대폰은 내가 휴대폰 매점에 가서 안 바꾼다. 내가 소유하려고 그래. 왜? 유산으로 딸에게 남겨주겠다 하니까 한 줄 더 뜨더라고요. 딸에게 자기 남겨주겠다 하는데 과연 그때까지 갈 수 있을까? 말씀 속에서 자신을 찾고 말씀 속에서 믿음을 찾고 말씀 속에서 고백을 찾고 말씀 속에서 실제로 살아가는 이 살아감을 찾아내라는 거죠. 살아내라는 거죠. 시간 얻는 것도 이렇게 지금 간호사가 얘기하시지만 유충한 자신을 입원해봐 아무것도 못해. 묶여있는 거예요. 꼼짝 가족도 못 따라가. 거기서 이걸 해도 좀 일반 명치로 와야 되는 활동. 시간 묶이고 다 묶입니다. 아무것도 못해. 모든 것을 다 내려놓습니다. 다 포기합니다. 자기의 직위, 자기의 재산, 자기의 모든 가족 다 포기합니다. 오로지 살려달라고 의사하고 간호사만 바라봅니다.
우선순위로 있어야 돼요. 내 인생의 우선순위가 뭔가? 오늘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 우선순위. 우선순위. 적어도 아침 일찍 일어나서 말씀을 연다면, 적어도 잠들기 전에 말씀을 한 번 더 열 수 있다면, 아침에 일찍 출근해서 직장에서 말씀을 열 수 있다면, 중요한 회의를 앞두고 중요한 문제와 사건을 앞두고 말씀을 열고 말씀에서 길을 찾고 답을 받아내려고 예를 쓴다면 성령이 우리 안에서 가만히 계시겠느냐? 반드시 성령은 작동시키실 겁니다. 믿도록, 들리도록, 깨닫도록, 붙잡도록. 결국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신앙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니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로지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내가 이 육체 가운데 사느냐? 왜 내가 밥을 먹고 잠을 자고 왜 직장 생활하고 왜 학교에 가느냐?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내 인생을 그렇게 살아오라, 그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입니다.